흔들려도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24절기 중에 절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아세요? 네, 하지 맞아요. 하지예요. 하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지는 해의 길이가 가장 긴, 북반부가 하지면 남반부는 동지겠죠? 네, 뭐 거기까지는 과학이라고 얘기 않겠습니다만, 아마 오늘은 5시가 조금 넘어 해가 떴고요. 7시가 다 되어야 해가 진다고 그러네요. 대략 15시간 정도가 태양이 땅을 비추는 시간이랍니다. 사실 햇볕이 주는 따스함과 쾌적함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빨래를 개킵니다. 자랑할 일도 아닌데, 그러다 보면요, 이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빨래가 뽀송뽀송하게 마른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딱, 저는 주로 이게 쉬운 거 합니다. 뭐 이렇게 수건 이런 거. 어려운 건 다른 사람들 시키고요. 수건 이렇게 쉬운 거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탁 접고 착착 하는 이 뽀송뽀송하며, 너무 좋아요, 느낌이. 다들 안 하시나 보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이 인간도 뭐 비타민 D가 몸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아실 테니까. 네. 아마 이 빛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내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빛이 있으라 라고 시작해서, 그래서 어둠과 빛을 나누시잖아요.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엄청나게 좋은 메타포, 이 은유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빛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선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딱 선포합니다.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16절 넘어가면, 네,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겠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인 이유는 나 빛이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빛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해. 그러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함이야. 결론 딱 나왔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영광이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는 우리의 현주소가 좀 그렇죠. 그렇죠. 요새 학생들이 예전 노래 얘기는 하지만 그 랩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마음은 하늘인데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느낌 팍 와닿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 많이 부딪히시죠. 근데 이거 하나 분명히 명심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죠? 그럼요, 아멘입니다.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이 당연하고, 비난과 질책을 받아 마땅한 일들이 내 앞에 무수히 많이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죄책감이라든지 혹은 억울함이라든지,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뭐로만 살 것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 오늘 떡 주네. 그 전에 말씀을 받네. 할렐루야.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사셨어요? 말씀으로 사셨어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도, 복이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의 가치나 말씀의 중요성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이 그렇고 내 마음이 그렇고 내게 다가오는 일들은 그래요. 더더군다나 견디기 힘든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거지. 의인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누구는 말씀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고통받아야 해요, 하나님?
나는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혹은 믿음 안에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비난하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저러고 살아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 인정해야 해요. 뭐가 있다고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명색이 담임 목사입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예전에는 보통은 이 배너 보면 딱 감이 오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근데 오늘은 봐도 감이 안 오는 거야. 마음이 왜 이러지 내가? 그래서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쫄아가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딱 배너를 볼 때 이렇게 느낌이 오거나 이거구나라고 딱 그럴 때 거기가 끄떡여져야 기분이 좋지. 그게 아니면 이게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 노란 바탕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거랍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표현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 좀 뻘겋죠? 사람이 정신없죠? 단순하게 못 사는 거지. 말씀 하나로 단순하게 못 살고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도 복잡하고 저것도 복잡하고 가을짓자 행보를 하는 거지.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열이 나네. 몸에 빨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사람은 퍼렇죠. 뭐 이렇게 바퀴가 아구가 착착 맞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착착착 맞아 들어갔지 않으세요? 합리적인 거지. 이성적인 거예요. 차갑다 못해 아주 그냥 시원서늘해. 퍼렇지 사람이. 스머프도 아닌데 퍼래요 저렇게. 합력인 사람인 거지. 근데 반면 하얀 사람을 보세요. 성령의 비둘기가 하얀 몸을 입고 임했네. 거기다가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들어있어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그 말씀이 떡하니 들어있어요. 게다가 진짜 이건 주님이 아시는데 목사님한테 말 안 했거든요. 이번 주는 흔들려도 말씀을 붙들라. 다음 주는 흔들려도 기도하라는데 목사님 저희 둘 통하나 봐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뭐라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흔들릴 때 힘든 일이 한 가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아주 그냥 패키지로 와요. 종합 선물 세트처럼. 골라서 당하는 재미가 있나 봐. 힘든 일이 그렇게 와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려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단어 쓰기나 이렇게 국어 시험 볼 때 20점, 30점 받던 애가 다 맞아서 엄마! 그러고 왔는데 엄마가 철수는 걔도 다 맞았어. 영희는 걔도 다 맞았어. 그러니까 너가 임마 다 맞은 거지 뭐 임마. 이렇게 말 한마디 들으면 자기 기분 좋다가도 하늘에서 나락으로 떨어진다니까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일 내일이 아니더라도 보는 거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말이든 뭐든 하여간 우리의 오감이 느끼는 것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몸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몸이. 원치 않는 아픔이 생겨요. 바라지 않는,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런 힘든 일이 생겨요. 더더군다나 부모님이 흔들리실 때가 있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든든하게 계셔줄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막 흔들리세요. 여전히 변함없이 이쁘고 아리따운 자식이었는데 그 자식들이 흔들려요. 가족이, 친구가 힘이 되어줘야 할 또 힘이 되었던 그 대상들이 흔들립니다. 이럴 땐 친밀할수록 그 데미지는 더 커집니다. 이럴 때, 흔들릴 때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이유야 다르지만 마음이든 몸이든 관계든 흔들고 계십니까? 악인의 형통이나 의인의 고통 혹은 여러분 삶의 이런저런 문제나 관계나 아니면 경제적인 거나 수없이 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이때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되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왜 아멘이 확 안 나오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었다는 경험, 말씀이 내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는 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지금 돌아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걸음을
무의미한 것처럼 여기게 합니까? 과거의 후회와 아픔입니까?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입니까? 이후에 어떻든 흔들릴만 합니다. 흔들리더라도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흔들리더라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엘리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850명의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1대 854로 이겼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장비가 너 내일까지 다 죽일 거야 내가. 이 말 한마디에 로뎀나무 밑에까지 하룻길을 가고 숨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쉬고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어야 하나이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거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아는데 열심히 기도도 했고 주를 바라보아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데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멍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앞에 말이 있고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뭘 붙잡으시겠습니까? 환경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뭘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가 이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홀로 남았을 때 여러분 말 찾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흑독한 이를 7번 단련한 은같이 강력합니다. 도종환님의 뒷자리란 시가 있습니다. 주보 앞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거기 식기 중에 전 얘기해 줬습니다. 맨 앞에 서진 못하지만 맨 나중까지 남아 있을 수는 있다. 맨 앞에 섰은 이 맨 앞에 서는 건 사실 능력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1등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맨 앞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맨 나중까지 버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인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견딤이나 버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답니다. 믿음은 앞자리의 영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뒷자리의 영어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버티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해서 막 주도하고 나가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 저 따라오세요 라고 막 뛰어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잘 반응하겠나이다. 이게 신앙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시기도 전에 내가 갑니까? 성령이 이끌기도 전에 내가 한 말 내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말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워드 위트만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린이들은 자전거를 잘 타려면 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요사이 이런저런 뉴스 보니까 젊은 10대가 무면허로 운전하고 사고도 나고 그러던데 면허를 따고 또 따는 과정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 부부가 집을 마련하든 아니면 다른 이런저런 걸 준비하든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머슨은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10분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곧 설교가 끝날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두 눈에 힘을 주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몸을 졸음에 맡기면 안 됩니다. 졸릴 수는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셨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설교할 때 이런 설교는 안 하고 설교만 쭉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달라지든가 이런 게 안 걸려야 되는데 주여 자꾸 눈에 마스크를 위로 쓰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의 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음이 맞다면,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이 말씀에 근거한 게 맞다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완벽하진 못해도 성숙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숙의 표징은 인내입니다. 인내. 야고보 사도는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사도됨의 그 표를
오래 참음으로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기사가 보이세요? 능력 행함이 보이세요? 저는 참음이 보입니다. 이렇게 배운 바울이 어떻게 배웠나 했더니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러셨다고. 이걸 안 거지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안 거예요. 아, 주님이 날 위해 참으셨구나. 여러분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은혜 받기에 아주 좋은 일만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기에 딱 적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참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이해해주시고 버텨주시고 견뎌주시다가 이렇게 찾아온 걸 내가 알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이렇게 디모데서는 바울이 그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보듬고 행해야 하는데 그들을 할 때 뭘로 하라고요? 참음으로 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화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참아야 할 때,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 그냥 참으면 안 됩니다. 뭘 붙잡고 참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참아야 돼요. 여러 개 붙잡지 마십시오. 네, 그저 말씀 저렇게 정신없이 막 여러 개 복잡한 거 붙잡아서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 성경 말씀 딱 하나 붙잡고 성령의 하얀 놀라운 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서를 읽었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보이더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4월 달에 우리 창립 행사 못했습니다. 그죠? 네, 못했습니다.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주님이 꿈에 영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권사님들과 기획위원회 뭐 이렇게 속장님들과 회의할 때 올해가 40주년이니까 행사할 때까지 혹은 올해 안에 40명을 좀 전도해 보자. 이런 말이 나와서 맞죠, 권사님? 아, 이러면 안 돼요. 맞잖아요. 이게 맞아야 뭘 하도 하지. 아, 사실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4월 말까지 40명을 전도를 못했네. 그래서 밀어주신 건가? 사모님 너무 크게 반응하셨어요? 그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옳으냐 그르냐를 넘어서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거 한 거 말하는 거 해야 되겠다 진짜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몇 주 동안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했죠. 성령이 뭔지, 성령 충만함이 뭔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안수받고 이럴 때 성령이 임한다고 했고,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라고 다 여러분 다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 성령 충만해요 이러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뭘 해야 될 거냐 딱 나오잖아요. 결론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그 자녀들이 더 이상 바랄 거 없지만 그 건강한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좋은 사람으로 살라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뼈에 새기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 우리도 행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돌아보세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1학년들 보질 못했어요. 정말 아펜젤러의 그 기도문이 생각납니다. 조선 땅에 처음에 와서 도대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정의 마음도 보이지도 않고 안악들은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실 열매들을 기대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힘들고 어려울 때 모여 예배하게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신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하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1학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학년들, 3학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혹은 여러분 이웃들, 친지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감각을 좀 깨워보세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하는데, 말씀의 통로가 돼야 돼,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끌려다니지 말고 끌고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정리 마치겠습니다. 흔들릴 때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 보고 더 잡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흔들리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말씀 붙잡으십시오. 흔들린다고 여겨진다면 말씀 붙잡으시고, 그리고 나는 흔들리긴 해도 말씀 붙잡고 있어, 그러려고 해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채널을 여세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셔서 나로 말미암아 살릴 영혼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세요.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놓고 기도해보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흔들리지 않되 혹여라도 흔들리시다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는 게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말씀 딱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혹시 많이 흔들리세요? 많이 흔들리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말씀 붙들고 이 흔들림을 넘어서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이 빛인데 세상이, 주위가, 환경이, 나의 건강이, 경제력이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드는데 주여 나를 좀 말씀으로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견딜만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화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이화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